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입교 문답 교육을 할 고등부 홍은평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입교 문답 교육을 할 건데 먼저 입교 문답 교육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입교하기 위해 이 시간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며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교육 끝에 간단한 문제를 낼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PPT를 잘 보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문답은 누가 받냐면 유아 세례 또는 어린이 세례를 받고 만 14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중학교 2학년, 15살 생일이 지난 사람을 기준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을 이제 부모님이 보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입교 문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성경에 관한 간단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주셨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을 어떤 분이신가,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하였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쓰게 하셔서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즉 성경에 쓰인 것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총 39권, 신약에 총 27권 해서 총 66권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시지 않는 존재이시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또한 선하신 뜻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오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교 교육이나 예수님을 믿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시고 변함없으시며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께만 속한 부분이고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 있고 진실하고 선하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한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지정하시면서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게 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즉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스스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또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 인해 죄인이 된 것과, 또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나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또는 질투하는 마음들, 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서 도둑질하거나 간음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살인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한 가지 생기는데, 그것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했는데, 이 스스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례와 입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례 입교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녀의 몸,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 나셨고, 또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죄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모든 것들을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셨고, 인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죄의 원수들을 다 이기심,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곁에 지금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비슷한 것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일날 예배에 늦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가야지 하고 가는 것은 우리가 양심을 어기고 가는 것이고, 내가 건너가면 안 되지 하면 양심이 우리를 막는 것이지만, 이 횡단보도와 상관없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늦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즉 양심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키도록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각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이 예배 공간에 모이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 포함해서 여기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것이
온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바른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성찬과 세례를 바르게 가르치며 또한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가 됨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행동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졌던 고민들,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 또는 누군가 상처해주는 말들, 이런 것들을 피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주일날 일찍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주일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또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 전에 단순히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은 그냥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아끼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헌금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이 교육을 듣는 친구들은 입교하면서 교회 정회원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정회원이 된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입교 전에 그냥 교회를 오고 갔던 사람이라면 이제 교회 정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건 역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고 싶을 때 오고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재미로 읽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써야 하고 또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선거를 하거나 또한 교회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입교한 이후에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4월 3일 우리가 입교식을 가진 이후에 4월 10일 고난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그 주일날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을 하면서 입교한 친구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며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는데 성찬식이 있는 날은 입교인, 즉 교회 정회원이 된 친구들은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믿지 않는다, 거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찬을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평소의 삶은 어떠느냐?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항상 해야 하며 이 전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신 일들을 우리가 축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삶이 끝남으로 종말을 맞는 것과 우리가 살고 죽음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음은 슬픈 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은 온 세상이 종말, 즉 사라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 지옥에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종말을 보면서 이 영원한 상,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교인이 되면서 우리와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 어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례를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교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만을 하게 되는데 이 세례에 담긴 뜻, 우리의 입교에 담긴 뜻은 우리가 죄를 씻음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은 입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죄 씻음받은 것을 내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뜻은 물로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 세례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달려가면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교한 이후에 다 이루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떡을 떼며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이며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떡을 받으면 먹고 잔을 받으면 마시고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혹여나 떡과 잔을 받을 때 장로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셨으니까 나는 부끄러우니까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손을 들고 표하면 됩니다. 떡만 받아도 안 되고 포도주만 받아도 안 되고 순서가 엇갈려서도 안 되고 다 손을 들고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혹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못 지킨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은 꼭 암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입교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꼭 이것을 외우도록 하고 또한 퀴즈에도 있지만 이것을 잘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교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교 교육이 마친다 하더라도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기도로 입교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교 문답은 4월 3일 주일 12시, 난 12시에 예랑 이실, 우리가 교회 정문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곳에 내려오면 있습니다. 4월 3일 주일 12시 꼭 늦지 않도록 예랑 이실로 오도록 하고 입교식은 같은 날 4부 예배, 1시 예배 때에 있습니다. 이날 올 때 단정한 복장으로 오고 시간을 꼭 지키도록 하고 성경을 지참해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입교 교육이 마치면은 여러분에게
이 입교 교육을 잘 들었는가 퀴즈를 줄 것입니다. 퀴즈 문제를 줄 건데 문항은 총 10가지이고 문제의 답을 표시해서 보낼 필요는 없고 담당 목사님께 답을 카톡으로 정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문제가 있는데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익히라는 의미로 한번 자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필로 써서 인증샷을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입교 교육은 헷갈리면 다시 한번 들어도 되고 이 문제를 잘 못 풀겠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틀어서 영상을 보면서 답을 체크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교 문답 교육 이 자리까지 받는다고 수고했고 이 입교 교육 문답을 왜 받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입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입교 문답식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교 문답 교육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